오늘의 묵상 한 장은 민수기 6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계수하고 회막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조직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군대가 바로 온전하게 조직됐다 할지라도 여호와 군대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 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그런 개념으로는 진영 안에 죄를 이제 없애고 정결한 상태 그리고 또 연합된 그런 어떤 상태에 대한 내용을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측면은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헌신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6장 이 내용은 바로 나실인의 서원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의 그런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은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은 이렇게 나실인의 서원으로 정결을 유지하는 내용이 12절까지 기록되고 있다면은 13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은 서원을 종료하고 난 이후의 절차에 대한 내용을 21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6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서원에 대한 내용이라면 22절부터 27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내용,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되어져요. 자,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서원, 나실인의 서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나지르, 이 내용은 헌신하다, 그리고 바쳐지다, 구별하다라는 그런 어떤 뜻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실인은 자기 몸을 구별하는 그런 어떤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신약으로 본다면은 성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단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바로 헌신된 자라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실인에게 이제 구별되는 동안 크게 세 가지 이 내용을 스스로 금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6장 3절 내용을 보면은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라. 그리고 두 번째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6절 내용을 보면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포도주, 그리고 머리, 그리고 시체, 이 세 가지 내용은 금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그 당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포도주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음료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마실 수 있는 그 내용을 먹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잊지 않고 이제 늘 기억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영적인 그런 측면에서 살펴본다면은 성령 충만을 이렇게 받는 것을 이제 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했다는 것은 바로 술에 지배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내용은 성령에 지배되는 그런 어떤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별되는 날 동안 전적으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그런 어떤 것을 잊지 말고 구별된 내용이 바로 포도주를 이제 멀리하는 것, 독주를 멀리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술에 대한 교훈은 성경 여러 군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온전히 또 이렇게 이루지 못한 그런 어떤 부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가 창세기 9장 나타나고 있는 노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난 이후에 포도주 취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이렇게 온전히 드리지 못한 그런 사례가 되겠죠. 또 하나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보면 롯을 이렇게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술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술 취해서 이제는 암몬과 모압 자손의 그런 어떤 출생이 이제 그의 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10장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 그런 경우 구체적으로 술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정황상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술을 독주를 금하는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이렇게 먹고 난 이후에 다른 불을 드렸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술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요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6장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면은 타인과 온전히 구별되어지는 외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지죠. 아, 저분은 하나님 앞에 나시린 서문을 하는 그런 어떤 자구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싹선 사망 그러니까 사실은 시체를 가까이 하는 동안에는 전부 다 부정한 그런 내용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늘 의식이 깨어서 죄와 멀리하고 그리고 부정한 곳 사망이 있는 것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자에게 세 가지 이러한 주의한 내용들을 통해서 정결을 유지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어긴 나시린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을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을 할 때는 종신 서원을 하는 그런 어떤 자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자가 삼손 그리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또 있죠. 신약 성경에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종신 서원자도 있지만 시간을 정해서 한 달이면 한 달,
3달이면 3달, 1년이면 1년 그 작정하는 기간 동안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는 그런 어떤 서원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절 내용을 보면은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죠.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어떤 자입니다. 그런데 9절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라고 하는 이 내용은 몸의 대표이기 때문에 머리를 미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11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7일째 머리를 밀고 8일째는 10절에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으로 가져와서 제사장은 속죄제물, 번제물로 이제 드려서 그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이렇게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머리를 밀고, 그리고 두 번째 11절 하반절 이제는 속죄물, 번제물로 인해서 머리를 성결케 하고, 세 번째 12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 새로 그 날을 이렇게 정해서 속건제로 지금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시른으로 이렇게 구별된 날에 주의할 것과 더럽혀질 때 어떻게 다시 새롭게 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3절부터는 서원이 끝났을 때 그런 어떤 절차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날이 차면 그랬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사람은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1마리, 그리고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 그리고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1마리. 그래서 번제물, 그리고 속죄물, 그리고 화목제물 이 내용을 가지고 15절 하반절 보니까 소제물도 그리고 전제물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사의 순서가 있죠. 16절 내용을 보니까 먼저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를 드립니다. 두 번째 번제를 드리고, 세 번째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17절 내용 보니까 소제와 전제를 네 번째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은요, 대제사장의 위임식과 사실은 똑같은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번제의 의미는 다 태워드리는 것을 번제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원 기간 동안만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끝난 이후도 번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계속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속죄제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나시린으로 구별된 그런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이렇게 산다고는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런 것에 대한 속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제물 이 내용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구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심에 감사한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그런 기간 동안에 성결을 유지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위에 이제 끝난 이후에도 그 정신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는 내용이 18절 보시죠. 18절 내용을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19절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은 삶은 수양의 어깨와 그리고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밀고 또 머리털을 밀었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그 기간이 끝났다. 공식적인 그런 의식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 능력도 주셨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무교병 속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의미는 바로 고난을 의미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은 신명기 16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그랬으니까 무교병을 일컬어서 고난의 떡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무교전병 하나를 이렇게 한다.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5장 내용을 보면은 바로 거룩한 삶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무교병을 얘기하는 거죠.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유월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시린 서원한 이후에 머리털을 밀고 무교전병 그리고 무교병 하나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은 고난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기를 위한 그런 다짐의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21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21절 이는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는 것과 그리고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하고자 했을 때는 힘이 미치는 대로 해라. 형편에 합당하게 지금 진행을 하라 하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나시린의 이런 어떤 서원들 이 내용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각자 여러 가지죠. 그래서 교회에서 때로는요 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때로는 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구역장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일종의 서원의 경우가 됩니다. 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3년 기간을 채워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서원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서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여호와의 진영의 죄악을 다 멀리하고 그리고 두 번째 각각 구성원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됨, 일치되는 것이 방해되는 것을 차단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는 부부간에 의심되는 그런 내용들을 해소함으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신하겠다는 적극적인 이런 어떤 내용, 이런 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이렇게 쓰임 받는데 이런 헌신자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결하고 그리고 화목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어떤 자들에게 네 번째 큰 주제입니다.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축복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에 대한 내용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24절에 너를 지키시며, 그리고 25절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고 26절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앞자만 따면 지은평이 되겠죠. 지키시고 보호의 문제, 또 하나는 은혜의 문제, 또 하나는 평강의 문제. 이 내용이 24, 25, 26 이 내용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글자 히브리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세자, 다섯자, 일곱자. 그러니까 점점점 축복이 이렇게 확대되어지는 점층법적 측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복된 삶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글자 수가 더 이렇게 많아지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요소를 압축하면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서신서 모든 내용마다 은혜와 평강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아무리 온전한 조직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께서 진영 내에 임하셔서 싸우기 위해서는 정결의 문제, 화목의 문제,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시는 것 같은 헌신의 문제가 이제 배경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일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내어드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제 확장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로서 잘 갖춰주고 허락하신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군대가 1장, 2장, 3장, 4장 성막을 중심으로 온전한 형태의 그러한 조직이 군대로서 갖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정결의 문제, 그리고 화목의 문제, 가장 중요한 바로 헌신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축복을 선언함으로 하나님의 군대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네 가지 비결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로서 날마다 아버지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심 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